할렐루야. 주일 아침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축복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외칩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요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귀한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이 귀한 고백, 이 찬양에 담아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삶 속에서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It's so sweet to walk with Jesus, step by step and day by day, stepping in His very footprints, walking with Him all the way.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little children, we stand without wisdom, with all strength. Just lead us safe by the hand, step by step, the journey's length. 한 걸음 주
Jesus. All the day, keeping step with Jesus. 할렐루야. 우리가 이 귀한 고백을 드릴 때 지금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함께 돌아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을 우리 기대해 봅시다. 이 고백의 찬양처럼 우리 한번 고백할 때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외쳐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나의 영혼을 향해, 나의 삶을 향해 선포합시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So sweet to walk with Jesus, step by step and day by day. Standing in His very things, walking with Him all the way.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Step by step by step, step by step, I walk with Jesus. All the day, keeping with Jesus.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갑니다. 이 사랑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이 얼마나 기쁜지 유익한 고백 속에 담아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이 귀한 고백 소망을 담아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다친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귀한 고백 우리 삶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외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기쁨과 감사함을 채워가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고백한 이 찬양들처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주님, 내 영이 기뻐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다른 것에 눈을 둘 수 없을 만큼 좋은 것들이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 위에 있으니 주님, 이 길을 당당하게 또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우리 모두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쁜 고백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하고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힘을 얻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며 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물질에 치이거나 혹여 물질로 인해 시험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작아도 나누고 베풀며 섬길 수 있는 소중한 마음들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심리학 용어 가운데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딱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표현들이 확증편향에 해당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들어보셨죠? 전문가들은 이런 확증 편향이 강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주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본래 본인에게는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려다 보니 옳고 그름의 문제도 그냥 간과해 버린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기가 잘못한 선택을 한 다음에도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믿으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도 변명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자신이 믿는 신념을 더 강하게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대부분 약간씩 이런 확증 편향의 성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면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나에게 유리한 것만 찾는 것, 그것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의 내용이 어쩌면
우리 성경 전체 가운데서 확증 편향을 가진 기독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증 편향이 무조건 다 나쁜 것, 악한 것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편지의 내용은 사뭇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두려움. 특히 마지막 구절은 우리의 심장이 무섭게 떨리게 합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느낌이 이렇게 팍 오시지요? 경고라는 단어와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보면 무척 강한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은 꼭 그렇게 읽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19절부터 21절 여기를 앞뒤를 다 잘라서 여기만 딱 뚝 떼어놔서 읽으면 아마도 누구라도 당연히 그리고 똑같이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읽게 되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경고했던 것처럼 다시 경고합니다. 쭉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비슷한 것들이 육체의 행실입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내용. 자, 이 내용이 2000년 전 표현이잖아요. 2000년 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판 버전으로 읽으면 어떤 내용일까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교 같은 종교, 편집증적인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더 살벌하지요. 더 리얼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2000년 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은 딱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며 누구보다 많이 그리고 먼저 확증 편향적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를 정말 잘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울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다시 듣고 그것에 이어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이 편지는 앞뒤를 딱 잘라서 읽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바울의 초점을 상실해 버립니다. 바울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 하나하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꺼내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바울의 이 앞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아멘.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부터 바울이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들인데 이것들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원래 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던 것들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사실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고백과 자기 인식이 있다면 이런 것들에게서 내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서 말한 바로 그것들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우리가 확증 편향적 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나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들 또는 우리 번역은 이런 짓들이라고 말한 것들 보셨지요? 얼추 숫자를 세어보면 최소 15가지가 나옵니다. 다 본 것대로입니다. 이 외에도 사실 더 있지만 바울은 일단 이것들만 언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 이런 짓들을 우리는 또 그것을 구별합니다. 구분합니다. 내가 잘하지 않는, 잘 보세요. 내가 잘하지 않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은 완전히 비난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면에 나도 어쩌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은 완전히 밀어내는 게 아니라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자, 보통 기독교인들이 자기 스스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진짜 문제로 삼는 것들, 자, 15가지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만 그냥 몇 가지 골라보면 음행, 방탕, 우상 숭배, 술 취함, 노름,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되게 심각하게 다루잖아요. 교인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 선을 넘어서 징계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완전히 죄인 취급하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 지금 5개 말한 이런 것들과 그 외에 말하는 예를 들면 더러움, 다툼, 시기, 분쟁, 분노, 분열, 파당, 질투 이것들과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좀 살다 보니 싸울 수도 있지요. 화를 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살다 보니 자기들끼리서 패거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질투하는 거 그거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왜 무슨 문제예요? 자, 우리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교인이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에이, 살다 보니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여자하고 관계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왜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믿다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생기면 에휴 무당도 찾아갈 수도 있고 부처님한테 가서 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참 술을 먹다 보니 술이 나를 먹어버렸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살다 보니 별 재미도 없는데 화투도 치고 카드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좀 삶에 재미가 없는데 도박 좀 했다는 게 뭐 문제겠어요? 자, 혹시 이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는 교인이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것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은 어떻게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용하려고 하면서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냉철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하는 말들을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나 질투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음행이나 분노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괜찮고 어떤 것은 아주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불확실해지면 다 이런 것들이 다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약 이런 모습이 다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되거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15가지를 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외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바울의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15가지를 기억하고 머리에 새겨서 이런 짓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딸인가? 이 물음에 진실하게 대답하다 보면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로고스 공동체에게 끊임없이 성경 읽기를 계속 외칩니다. 하지만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만 읽으면, 그래서 제대로 읽지 않으면 확증 편향적 성향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의 진짜 의도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은 저 갈라디아 교인들의 죄를 들춰내면서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15가지 중에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들이 보이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더 멀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일에 나에게 가까워지는 것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말씀으로 이 부분을 사용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텐데, 주님, 나에게 주신 삶의 귀한 자리, 거룩한 자리,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다 떠올리며 우리
멀어져 가야 될 것들도 떠올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고백합시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삶을 향해 귀한 고백의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이
15가지, 아니 그 외에 좋지 않은 것들이 멀어짐을 보고 싶습니다. 또 멀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이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다짐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의 삶과 그 삶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